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묻냐? 그 주제가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었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당시 고대사회에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 일이 우리나라 예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결혼은 사실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족 번식의 수단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결혼도 선택이고 출산도 선택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리고 사실 요즘은 혼전 임신도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 생각조차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본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있는, 즉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그것을 두고, 세례요한이 이런 헤롯 안티파스 행동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소위 열을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을 처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래저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덫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덫을 이 질문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에 걸리기만 해라. 어차피 지금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덫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된다라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심어놓은 두 가지 덫이 뭐냐? 하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대답하면 뭐예요? 이거는 대놓고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래, 당신 율법 어겼지? 네, 율법을 어긴 것 같고 트집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뭐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심경을 건드리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심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뭐예요? 자기가 아내 버린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아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뭐예요? 열받아갖고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겠다.
거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된다라고 대답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걸려들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소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묻지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해 오면 대답하지 않고 역으로 다시 질문하시는 방법이죠. 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냐?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예수님께서 재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시냐? 소위 창조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결혼을 설명하십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 율법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아내를 버리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대답하시냐?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일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 때 일은 뭐예요? 모세 율법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이 우선되냐는 거예요. 모세 율법보다 우선되어지는 건 뭐죠? 창조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보다 우선되어진다. 그게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창세기의 상황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세기의 상황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은 뭐예요? 소위 목사님들이 결혼주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본 의미를 따지려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창세기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갈빗대로 지어진 여자가 자신에게 올 때 아담이 어떻게 고백하냐?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었습니다. 왜?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내 갈빗대 갖고 만들었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나 자신으로 그냥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이해관계도 복잡한 함수관계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그냥 나구나. 그냥 너는 나구나.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냥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소위 감동을 먹는 그런 소위 여자들이 감동을 하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대사들,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순수한 100%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너는 그냥 나였구나. 이것 이상 가는 고백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의 이러한 고백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이 돌변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게 뭐예요?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 어딨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이것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나는 먹기 싫었어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난 잘못 없어요.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그냥 너는 나였구나 했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그냥 나였어요.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타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내가 아닌 타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에게 여자는 그냥 나 자신이었거든요. 아담에게 하와는 그냥 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복잡한 함수관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의심하게 됐고, 그 안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함수관계가 생겨났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니라 너는 그냥 너일 뿐이야. 너는 그냥 너야. 너는 그냥 다른 사람이야. 이건 뭐야? 너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남녀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복잡한 함수관계, 이해관계가 생겨나면서 이념이 생겨나고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이혼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알 수 없지요. 주변에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큰 흉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지. 살다가 조금 안 맞다 싶으면 도장 찍고 갈라설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혼한 부부들에게 물으면 이혼의 이유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요?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결혼예비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예비학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10상 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예비학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결혼예비학교 그 교육과정을 배울 때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시던 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결혼의 이유와 이혼의 이유가 똑같다. 결혼의 이유와 이혼의 이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결혼할 때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나중에 살다 보면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혼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싫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이유와 이혼의 이유가 똑같다. 이건 뭐냐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라는 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걸 모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그게 좋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나랑 달라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너는 나다로 시작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는 그냥 나구나 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너는 그냥 너야. 너는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생각은 뭐예요? 너는 나였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뭐예요? 너는 그냥 너구나. 너는 내가 될 수 없구나 라고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너는 나였는데, 그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사단이 끼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너는 내가 아니라 너는 너야. 그러니까 도장 찍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 부부 사이에서의 원리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아무런 문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 존재해라 라고 알려주시기에 너는 나다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서 이게 깨졌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라 너는 그냥 너일 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 이것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데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으로 확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너는 너일 뿐인데 세상 속에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입니다. 너는 너가 아니라 그래, 정말 너는 나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부터 이 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게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속에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원리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가정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깨려고 하는 게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장난질을 넘어서서 너는 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존재 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너는 나다. 그래, 너는 바로 나였구나. 라고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사단의 장난질로 인해 깨어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일터 속에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초적인 존재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